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벨론을 산에 빗대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 25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계를 망하는 산이다 라고 바벨론을 칭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원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대로 세상을 심판하는 망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야욕과 욕망으로 또 재물을 의지해서 힘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에게 공의를 말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야욕과 욕망으로 다른 나라들을 멸망하는 데에, 욕심으로 그 나라들을 부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재물로 사는 자는 바벨론과 같은 형태를 또 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격으로 말하지 못하고 힘으로 누리려 합니다. 덕과 질서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손쉽고 간단한 그러나 비인격적인 방법들만 찾습니다. 바벨론의 모습처럼 말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로로서 공의로 생명을 전해야 했던 그들이 힘으로 죽음을 전한 그 방법으로 그들은 되갚음을 받게 될 겁니다. 보복을 당할 것입니다. 산에서 바위가 구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산불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라는 산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죽음의 산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벌거숭이 산이 될 겁니다. 멸망의 산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쓸모 있는 집을 짓고 살기 위한 돌조차도 구하지 못할 겁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가 되는 것이죠. 힘으로 흥한 자, 힘으로 망하는 꼴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명을 재물의 힘으로 감당하려 했던 그들이 그대로 되갚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일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한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이를 칼로 공격해 귀를 잘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베드로와 대제사장의 종 말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의 천군 천마를 통해서 이 사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으로 더 중요한 일을 이뤄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바벨론은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망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신 목적은 다른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을 높이는 데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구원받은 자라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은혜의 통로로, 구원과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이 택하고 불러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방법, 세상의 방법, 눈에 보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진로, 가정 기도 제목 등의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모두 힘으로, 재물로, 세상의 원리로 풀어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묵상하고 기도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 섭리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되셨듯이 말이죠. 27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집니다.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러운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 공의와 거룩이라는 가치를 매몰시키고 무시하고 훼손시킨 바벨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세우고자 바벨론에게 보복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따라갔던 방법대로 말이죠. 27절을 보면 다른 나라들을 동원시키십니다. 아라랏, 민니, 아스그나스, 이 나라들과 함께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는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고립시킬 겁니다. 28절에 보니 바벨론 주변에 있는 모든 권력가들이 바벨론을 향해 같은 뜻으로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그들은 같은 뜻과 생각을 가지고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바벨론과 손을 잡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입니까? 바벨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고, 이에 그 주변 나라들과 고관과 족속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감대를 가지고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이 고립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에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이들은 연대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하겠다라고 바벨론에게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면초가가 되는 바벨론은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언해 주십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기세 등등했고 재물을 의지하며 스스로를 우상화했던 바벨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축 늘어져 싸울 힘 하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종이 울리기도 전에 링 안에서 항복하는 모습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보발꾼, 그러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과 전령들이 계속해서 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메시지를 갖고 옵니까? 이쪽 성이 무너졌습니다. 저쪽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 군사들은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바벨론에게 들려오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세상은, 사단은, 마귀 권세는 우리에게 죄가 있다, 나 자신은 쓸모가 없다, 이 인생은 망한 인생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망했고 쓸모가 없으며 우리는 죄로 악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도 지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증거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주는 전령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이것도 듣고 이것도 들어야겠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이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아픔과 질고를 예수님이 가져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우리는 듣고 깨닫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로, 세상의 메시지로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섭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힘이 축 빠진 소망이 없는 군사가 될 뿐입니다. 내 인생 곳곳이 무너져 가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졌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 약속을 이뤄주심으로 우리를 가장 복된 상태로 이뤄내 주실 줄 믿습니다. 33절로 이어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 백성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를 포로로 잡고 신하들과 고관들을 끌고 바벨론에 올 때에 선포된 메시지였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상황 속에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재물을 의지해서 승승장구했다고 기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너희들은 교만함으로 재물이란 우상으로 살아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모래성과 같이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애정어린 경고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바벨론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딸 바벨론아, 딸 바벨론아. 딸아, 이제 심판의 때가 온다. 마치 추수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기 위해서 밟듯이 너희도 밟힐 것이다. 쭉정이는 남아나지 않게 될 거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34절부터 35절까지 유다 자손까지 바벨론을 이렇게 말할 거라고, 저주할 거라고, 고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여러분, 이 당시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뜻 중재자는 바로 유다 자손이었죠.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던 고귀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직접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은 지금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저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를 대했고 이렇게 비인격적이었으며 생명을 경시했다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복음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 정죄를 받고 고소를 당하게 될 겁니다. 유다 자손이 이렇게 바벨론을 고소했듯이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자들을 향해서 고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변호해 주시고 자신의 의를 전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복음을 믿었으므로, 믿고 살아냈으므로 그것으로 족하다 하며 왕의 자리로 앉혀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온 중재자, 이 메시지를 들고 온 중재자의 그 말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은 유다 자손을 해했고 우리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해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매번 무시하고 공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중재자 되심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이 잊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원리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우리의 중재자 되시고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과 고민과 걱정,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매번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바벨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재물로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님들과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